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역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바로 그 순간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바벨탑의 사건도 그러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 또한 아주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겠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순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 안에도 이런 중요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었던 바로 그 순간, 6월절의 사건, 그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순간도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그들은 정탐 보고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하고 또한 1차 인구조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약속을 받은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벌어졌던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의 순간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과 같이 예수님의 역사의 개입, 이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선택이 그 변곡점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역사가 아주 상승하는, 아주 좋아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도리어 하강하는, 아주 공두박질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바로 순간이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갈렙의 보고를 선택하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많은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13장까지 저희들이 봤고 오늘 저희가 14장을 보는데 이 13장에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보고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대한 보고를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큰 포도송이 두 사람이 들어야 할 만큼 거대했던 그 포도송이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장대한 그들의 백성들은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보고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뭐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런 땅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에 살 때에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민족들이 살고 있음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대한 예상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범주 안에 있는,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과장된 보고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과장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 산다라고 했는데요, 그들과 같이 가나안 거민은 장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이스라엘 이 60만 3,550명의 군대 앞에는 가나안 땅은 그저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다 모여서 하나의 단일한 체계의 민족이 아니라 도시 국가들이에요. 도시마다 왕들이 있고 도시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들은 한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모여봐야 10만 명이 안 되는, 기껏해야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남자들로 구성된 군인이라고 치면 채 10,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성들의 모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안시성 얘기 잠깐 했는데, 태종 이세적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거느렸던 군대가 그 당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군인을 모집해서 고구려를 침공할 때 20만 대군이었다고 그래요. 대군이에요, 어마어마.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헬라에서 이끌고 나왔던 군대의 숫자가 4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4만 명으로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큰 땅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군대를 모집해서 끌고 모아서 가장 많은 군대를 끌고 모았을 때 숫자가 약 50만, 40만, 60만 그 정도의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60만 3,550명은요,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단 두 지파가 올라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사실 유다 지파 혼자서도 점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해 줬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 과장된 보고, 거짓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짜뉴스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더 이상 갈렙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오지 않고요,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그런데 200만 명이 통곡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요, 기가 막힐 거예요. 저것들 뭐 하는 짓거리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이 걸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네게브, 가나안 남쪽 땅이에요. 네게브.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절망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절망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밤새도록 통곡을 하던 그들이 해가 뜨면서 아마 울음을 그쳤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집단으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통곡을 할 때는 모르지만은요, 울음이 점차 그치고 정신을 조금씩 차리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묻는 행위는 곧 원망으로 바뀌고 이것은 또 분노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의 죄성인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들은 이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묻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거짓의 현혹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던 장로 야고보는 성도 간에 서로 원망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문제가 닥치면 서로 원망하며 헐뜯기에 급급합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남 탓을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죄로 인정하기보다는 하와는 뱀 탓을 했고 아담은 하와 탓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남 탓을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처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자기들의 처자가 그 땅 거민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탐꾼들의 과장됨 보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자신들의 패하고 자기들의 처자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언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즉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던 그들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진격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그들 문제의 핵심이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가나안 거민이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항상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항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능력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려졌던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일 만큼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한낱 이방 여인의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나실인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당시로 본다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그저 농촌, 깡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조롱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그 갈릴리 땅이 그저 어부예요. 당시에 랍비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군가 랍비의 제자가 되어져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코 인간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의뢰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선동하는 이들이 나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지휘관을 세워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난동에 두려워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이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만 있고 모세의 이야기가 없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직접 당시에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면 이제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성경에는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서 무서워서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히브리 원어 원래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백성들에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경의를 담은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사용하는 몸짓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순간에 모세는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들에게 돌을 던질지, 이들을 죽일지 알 수 없는, 지금 그들은 매우 집단적인 흥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모세 죽이려고 했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또 모세 죽이려고 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치려고, 모세에게 대어듣는 그러한 장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백성들이 매우 흥분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이들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순간에만 하나님 찾으십니까?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때에도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충주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흥분이 최고조에 이른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이 순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다시 나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 우리의 땅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백성들의 소리를 듣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결코 그 약속을 받은 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고 혹은 그가 이룩한 업적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오직 모든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상식과 가능성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하기에 좋은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그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거민들을 향하여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볼 때에 아무리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가 머무는 성읍을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는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이 두려움에 떠는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그때 그의 두 눈에 비춘 것은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어떠한 문제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결코 인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문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들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이미 눈도 귀도 다 다쳤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러분들 온 회중입니다. 200만 명의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순간이. 이 사람들이 눈엔 살기를 띠고요, 흥분을 해서요, 아마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며 땅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 달려드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일찍 나타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날에 좀 나타나셨으면, 밤새 통곡할 때 좀 나타나셔서 울지 마라 한마디 해주셨으면, 통곡이 끝났을 때라도 그때라도 좀 나타나셔서 니들 왜 오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거민들의 손에 다 넘기고 그들의 칼에 죽인다고 난리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악한 자에게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안전히 거하게 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혹여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당신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외면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현혹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믿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또 다른 부류,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소망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결코 좌절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결국은 좌절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혹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크신 영광과 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